구약성경 773페이지 욥기 14장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욥기는 어렵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윤곽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욥이 당한 그 까닭 없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내기에서 당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거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오고 세 친구는 하나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의 현실을 분석하고 해답을 제시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니까 회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잘 참고 잘 견뎌라.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너에게서 뭘 고치시려고 그러는지 깊이 생각해 보거라. 욥은 그 모든 친구들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정면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와 나도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이유가 없는 일이다. 난 왜 그런지 하나님께 그 답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도 하지 않으시니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게 이제 욥기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14장에 오면 그 첫 제1라운드가 끝나는 것이죠. 친구들 셋이 교대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과 충고에 대해서 욥이 답하고 세 친구가 다 한 질문에 대하여 혹은 도전에 대하여 권면에 대하여 욥이 거부하고 자신이 당한 것은 그것보다 크다. 너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일일이 답한 맨 끝에 이제 욥의 일종의 독백,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이 13장과 14장입니다. 14장을 조금 잘라서 이해하시면 그 내용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겁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게 이제 1절에서 6절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죽으면 끝인 그저 일과성에 불과한 그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뭘 이렇게 붙들고 긴 싸움을 하십니까? 이런 넋두리입니다. 13절에서 17절은 그러니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죠. 넘어가 주시죠. 이 하찮은 존재, 별것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사는 게 잘못했던들 뭐 하나님 그 일일이 찾으시고 확인하시고 짚으실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한번 눈 감으시죠. 이게 다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무슨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하고 따져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답은 없고 견딜 수는 없는 자의 넋두리 비명인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8절에서 22절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큽니다. 저는 이제 자폭 직전에 와 있습니다라는 절규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한테 낯섭니다. 우리는 성경이 규범적이고 명확한 가르침과 방향과 내용들로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 이런 어떤 비명과 넋두리와 자폭 같은 얘기들이 등장할 거라고는 대부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사실은 욥의 세 친구같이 됩니다. 얼른 빨리 답을 찾고 얼른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이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이런 데서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정호승 씨의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 시를 여러분이 대하시면 그 참 좋다, 마음이 따뜻하다, 어쩌면 이런 시인이 있을까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는 짓이야?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할 거지 뭐? 이렇게 그러시지 않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럴까요? 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서둘러 정답을 외치고 울 시간을 안 줄까요? 왜 그늘이 있으면 안 될까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그리고 감격하는 예술 작품들은 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의 한계, 존재론적 한계이든
실존적인 한계이든 한 인간의 나약함과 허망함을 깨닫고 또는 인생의 버거움을 깨달은 것을 작품화한 것에서 모두가 경이감을 느낀답니다. 그렇죠? 고흐의 그림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결국 미쳐서 권총 자살하고 말았거든요. 짧은 나이에. 근데 그의 작품을 보면 너무나 강렬하죠. 제목이 정확히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그런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무슨 고뇌한 사람의 작품 같습니까? 저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별이 주먹만하게 빛나는 아를 강 위에 빛나는 별, 기억이 그런데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고뇌가 자폭적 광기로 가지 않고 예술 작품이 되는 그 신비를 경이롭게 느낀다는 거죠. 무엇이 그 사람이 가졌던 한계라는 것은 꼭 부족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호성 씨 시에도 등장한 것 같이 눈물이라는 게 뭐죠? 눈물은 벅찰 때 나오는 거죠.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당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우는 거죠. 너무 기뻐서 울고 너무 슬퍼서 울지요. 그것을 운다는 것은 패배자거나 무슨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이, 인간이 느끼는 것들이 자기 이상의 것을 누리고 있다는 표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에 있으면 눈물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욥이 만나고 있는 이 비명들, 자기가 만난 일에 대한 비명들은 다 가장 중요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경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여 터뜨리는 감탄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것이든 감동적이고 희망에 찬 환희든 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무엇과의 만남, 그것이 예술 작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 거부감이 없는 것은 그것이 우회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우회적이라는 것은 꼭 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는데 모두에게 인간의 한계와 함께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불과하지만 인간 이상이라는 것을 어떤 작품에서 우리가 누립니다. 어떤 음악에서, 어떤 미술에서, 어떤 시에서 인간된 신비한 경의를 느끼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정답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회적이지 않고 언제나 직설적이랍니다. 믿습니까? 지옥 가도 좋단 말입니까? 이렇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모두가 질색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시로 안 읽히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42장까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이면 충분한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성경이 이 긴 장을 할애해서 이 넋두리를 성경으로 담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늘이라는 게 뭐죠? 아까 눈물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이 그늘이란 햇볕이 다만
밝고 뜨거운 광명과 열기로 그 존재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늘은 햇볕을 무엇이 가로막고 서서 생기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호성 씨의 그늘은 식물이죠. 식물. 잎새 사이로 한 그루 나무의 그늘,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 그 그늘은 그늘을 만들 만큼 큰 나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해의 놀라움은, 영광은 자신의 광명정대함을 넘어 짙푸른 녹음을 만들어 그늘의 기품을 가지는 데서 해는 해의 영광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만들어진 인간의 영광과 자랑은 늘 옳고 늘 밝고 늘 확실하고 하는 분명함보다 더 깊이 하나님이 고뇌케 하시며 눌러 생각해 하시며 신음하게 하며 자신의 한계 밖으로 떠밀리는 위기와 고난과 참을 수 없는 비명 속에서 녹음이 우거지듯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이와 넓이를 더한다고 욥기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욥이 선 자리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예술 작품에서 고흐의 예를 들었듯이 그의 광기를, 그가 광기를 가진 건 자신의 어떤 한계 때문이었겠죠. 못생긴 귀 때문이었을까요? 귀를 잘라버렸죠. 그 귀를 잘라버리고 권총 자살을 한 그 자폭적 광기가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건 그 사이를 뭘로 뛰어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만나면 그림에 대해서 좋은 것만큼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가 함께 연결될 때 우리는 그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닌 경이로움을 확인하는 한 존재를 보는 것이죠. 한 존재를 본다는 것은 우리와 다 손잡고 맞닿아 있는 보편적 인류의 존재론에 관한 어떤 희망과 어떤 감회를 갖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고흐가 그린 그림을 내가 그릴 수는 없지만 그가 한 인간으로 우리와 동일한 현실의 무게를 감당치 못하고 울부짖으며 이 그림을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해서 우리는 외계인이 아닌 인류라는 이름으로 함께 자리한, 함께 정체성을 나누는 인간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가지게 되죠. 그 지금 욥기의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는 것이죠. 욥의 비명의 가장 중요한 경이로움은 이겁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이거죠. 이 한계를 넘어오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채울 수도 없고 인간의 것으로 채운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할까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 가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그걸 또 다 채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도 인간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다만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과 평안은 세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을 우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잠깐 기만을 하죠. 스스로를 속이죠.
세상의 그 능력에 속하는 재물이나 명성이나 능력이라는 것은 이 깊은 질문에서 잠시 도망가는 방도로밖에 쓰지 못합니다. 이런 무슨 다른 것들이 있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방해받습니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도망을 가죠. 해외 여행을 가거나 누구를 붙들어다 교훈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유명해지거나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자꾸 도망을 갈 뿐이지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다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절호하지요. 그래서 드디어 욥은 이 고백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한계를 벗어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행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정한 목록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능력에 불과하죠. 그러나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은 인간이 그 한계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한계 이상의 요구가 우리의 영원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비명 같은 기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욥기지요. 우리는 무슨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거듭거듭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는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만 존재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기억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안다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인격적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입니다. 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켈리라는 코미디언 쪽의 재능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인데 이제 뭐 인생이 고달픈 지방 방송국 무슨 가십이나 무슨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는 이제 잠깐 나오는 방송 기자인데 뉴스 앵커를 맡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아내와 관계도 삐걱거려서 아내도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안 돼서 막 신에게 화풀이를 하고 이게 뭡니까? 한번 만나 주십시오. 신이 불러요. 이제 신이 불러서 가보니까 이제 건물인데 속이 비어 있어요. 신이 뭐 하고 있냐면 청소를 하고 있어요. 불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자기한테 능력을 달라 그래요. 좋다, 너 신 한번 해봐라. 그 신이 돼요. 그래서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고 세상이 엉망이 돼요. 마음 상한 아내를 불러다가 보름달을 크게 보여주려고 달을 끌어들이죠. 창 앞으로.
그래갖고 온 세상에 해일이 나고 다 뒤집어져고 그다음에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줘요. 그랬더니 모두가 경품에 당첨이 돼가지고 로또 복권에 1,000원 주고 샀는데 당첨금이 120원이 되고 그래갖고 난리가 나고 폭도들이 생기고 못 해먹겠다 이렇게 돼요. 신 앞에 다시 와요. 신이 그러죠. 네가 잘하는 거 있다. 넌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거 해라. 그러니까 그 신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널 만들어서 잘 알지. 이 말 하나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어요. 내가 널 만들어서 잘 알지. 그거야. 자기의 본직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즐겁게 이렇게 그냥 조욕으로 그냥 이렇게 작은 자로 즐겁게 사는 것으로 영화가 해피엔딩이 됩니다. 이 예야 물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삽화같이 한번 이렇게 그린 것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십니다. 위대하고 모든 답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더 깊은, 말하자면 부요함과 풍성함과 무한함이 짙푸른 녹음하네요. 초록녹에 그늘음이잖아요. 그늘은 다만 햇볕이 차단되고 갇혀있고 진 것이 아니라 무성함을 의미한다고요. 그 길로 부름을 받으면 다들 헐쩍 뛰어요. 신은 이시 읽고 현실은 늘 해 아래 백열등 아래 있는 것 고문을 당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부채를 가지고 양산을 쓰는 게 고급한 것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만나는 그 경이, 그리고 그 고통. 왜 고통이죠? 벅차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포기하시지 않고 대강 만들고 타협하시지 않는다. 욥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시면 신약 성경 383페이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 근거가 옳고 그름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관계성 속에 서 있다고요. 2절에 있듯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3절 끝에도 보듯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 우리가 혹 분명한 것, 확인되는 것 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제한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깨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의 기대와 욕심보다 큽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일을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야 이 문제를 푸셨겠습니까?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한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내용이 얼마나 큰 것이면 당신의 피와 살을 내주시는 방법을 택했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과 현실 되셔서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길 속에서 혼자 길을 잃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며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인 줄 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존재 되지 말고 내 자녀가 되라, 내 사랑을 받으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기적을 배워나가는 믿음과 인내와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